아멘.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하세요. 아멘. 자, 오늘은요 정의가 물같이 그리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느새 벌써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얻는 우리 은혜에 대해서 벌써 28번째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역자입니다. 동시대이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실은 호세아보다 조금 더 먼저, 시대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주 강력하게 천둥과 같은 말씀을 막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정의가 회복, 공의가 회복되고 물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땅이 썩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당장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천둥과 같이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던 오늘 아모스. 지난주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도 불리고 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린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주 음란했던 아내, 그저 간음했던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사랑하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간음, 엉뚱한 곳에 가서 지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시대, 같은 시대지만 죄와 타락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음성을 내셨습니다. 같지만 다르게 하나는 강력하게, 마치 채찍을 휘두르듯이 했다면은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위로하고 또 안아주고 돌아오라. 그러면 사랑하고 다시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같은 시대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자,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고 있을 텐데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굳게 서 있는 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이것입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사실 말씀이긴 하죠. 굳게 서 있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근데 그 말을 안 듣죠. 안 듣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실제로 그것도 아주 크게 넘어집니다. 한동안 못 일어날 정도로 말입니다. 선지자가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당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북이 나눠져 있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요 참으로 이 시대가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가 거의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번영했었을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아주 그때 번성했었을 때의 시대입니다. 최전성기를 또 한 번 누리고 있었을 시대였어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랬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겉으로 드러난 풍요로움보다 훨씬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슨 것들 다 했지만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진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문제는요, 옛날에 이게 2700년 정도쯤의 이야기거든요. 2700년도 전쯤에 저 중동에서 그랬대, 이러면은 우리에게는 별 교훈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옛적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고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요, 오늘날도 깨어서 좌우의 날섬 검같이 아주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살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 굳게 서 있는 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역대 찾아볼 수 없는 풍요로운 전성기를 또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다뤄보았죠.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아수르가요 아주 주변에 있는 에돔, 암몬 뭐 이런 족속들을 팍 때려 부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휘청휘청 거의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이런 나라들, 거의 멸망한 시대를 북이스라엘에 툭 치고 들어가서 거기를 딱 따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토도 점령해 나가고, 야 대단하죠. 불과 몇백 년 전까지 나라도 없이 광야에서 맴돌던 거지같이, 거지 같다는 표현이 좀 외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딱 그러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토도 늘렸습니다. 그러니 기고만장하지요. 원래 졸부라 그럽니까? 졸부들이 더 그렇죠.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일확천금이 생기면 이야 내가 뭐 막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요 넘어질까 조심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되어진가? 우리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요. 물론 우리 중에는요 나는 여전히 어렵고, 그쵸? 여전히 다 어렵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사실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옛날처럼 당장 먹고 살 이런 쌀 걱정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잠잘 자리 걱정, 절대적 빈곤은 우리는 이제 벗어났죠. 오히려 살을, 저 같은 사람이 살을 못 빼서 지금 걱정이지 뭘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절대적 빈곤은 넘어갔죠. 다음에 어디 여행 갈까, 또 어디 가볼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좋은 데 못 가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남들과 비교하며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세계 뭐 10등이니 11등이니 뭐 이러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풍요로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시죠?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풍요로움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죽어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로우니까요 점점 귀찮아집니다. 헌신, 야 이거 무슨 요즘 시대 무슨 헌신이야. 희생, 누가 이런 단어 좋아합니까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이러면은 에이 무슨 속으로 그럽니다. 사모함이 별로 없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요. 이제는 배고프진 않잖아요. 간절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승진, 뭐 진급, 이런 거에 간절하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 주변에 이런 거 솔직히 뭐 그냥 그렇습니다. 마치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고 이런 것들은 옛날 배고픈 시대에 가난하게 살던 때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했던 옛날 단어로만 그렇게 치부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습니다만 더 화려하고 좋은 교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복이 중요합니다. 성공과 출세로 여기면요 딱 이렇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섞인 게 문제랍니다. 교회 안에서요 섞인 것들 뭐죠?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교회 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 성공했대, 누구 출세, 이런 것들이 주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많이 얘기들 오고 가고, 그것들 때문에 이야 저 권사님 있네, 누구네는 아이고 안 됐나 보다, 아이고. 여러분 제가요 전에 있던 전전에 있던 교회 앞에 보니까요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축 서울대 합격 누구누구, 뭐 그 교회 이름 누구의 딸 누구누구 합격 써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고등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그 교회 딸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그 교회 아들이 아닌가? 아니 교회에서도 저거를 제일 높은 현수막을 붙여놓고 저게 자랑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아니라 야 우리 교회에 다녀서 복 받아서 저렇게 됐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거를 그렇게 현수막까지 붙일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목적은 그런 것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 교회를 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만연돼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낮은 곳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어두운 곳 가십시오.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아유, 딴 사람 좀 보내면 안 되나. 전에 우리 이런 찬양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찬양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요. 이런 찬양 참 많이 했죠.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가였거든요. 이호운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오랜 시절에 지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요. 막 우시면서 제가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곳이 혹시 지옥과 같더라도 내가 복음 들고 거기 뛰어들겠습니다. 근데요, 이 찬송 요즘 잘 안 합니다.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푸른 바다 나서면 어디든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좀 어렵습니다, 이 찬양. 아골골짝 빈들은 아유 거기는 이거 좀 어렵다. 우리가 이 찬양 앞에서 당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 앞에서 당당하게 막 울면서 불렀었는데 요즘은 제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부터가 이렇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특히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계속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이때 당시 기록을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했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아주 신발 한 짝에 비교했답니다. 신발 짝보다도 못한 놈. 야, 돈도 없고 이놈아.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돈이 있었다고. 윤리적으로 방탕하죠. 성적으로 방종합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저 지도자들부터 종교 지도자들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할 것 없이 다 타락한 시대.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시대.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정도로 공의와 죄악이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죄악이 아주 그냥 홍수처럼 흘러내리고 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요즘으로 치면 사이비, 이단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백성들 향해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이만큼 사는 거야. 괜찮아. 저기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러 그러는, 우린 망할 거라 그러는데요. 웃기고 있나? 야, 지금 봐봐, 이게 망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어느 땅 또 먹었대. 돈이 계속 벌리고 있대. 거짓 선지자들과 사이비와 이단들은 괜찮아. 실제 성경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괜찮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마치 호세아와 아모스, 오늘 주인공 아모스가 아무리 외쳐도 나라가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괜찮아, 우리 다 복받은 거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의 죄를요, 하나님이 묵과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걸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시고요, 괜찮아, 하나님이 그 심판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모스를 부르시죠. 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타락의 시대, 무거울 짐은 진 아모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무거운 짐을 이제 아모스가 짊어집니다. 다들 괜찮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를 회개하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정신병 다 치유를 받았겠죠. 자,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 이름의 뜻, 무거운 짐을 진 자. 아멘. 이름부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 시대에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였습니다. 다 괜찮아 할 때 혼자 그것을 회개하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멸망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말하니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아모스는요, 이름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시대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홀로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 같이 좀 짊어지면은 같이 동역하면 좋겠건만 그런 사람이 없이 외친다는 것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겠죠.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자, 이 아모스는요 고향이요 북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어서 북이스라엘 활동했죠. 이 아모스는요 그 학자들이 또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외치던 무거운 짐을 진 충성스러운 사명자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게 얼마나 무거웠겠느냐. 자, 이 사람은요 농부였습니다. 농부. 직업이 딱 기록되어 있죠. 농부였습니다. 제사장 가문, 흔히 말하는 엘리트 출신이 아닙니다. 선지자교에서 배운,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우리들. 요즘 이런 표현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굳이 뭐 말씀드리자면 평신도, 그렇죠?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신발 값어치만큼도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 때 아모스는요 적합한 선지자가 아니었죠. 왜요?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따졌거든요. 엘리트, 교육받은 거, 돈 있는 사람, 이런 거 엄청 따졌는데 아모스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훌륭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이야 이렇게 할 때 아모스가 와서 농부, 그것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름도 빚도 가문도 그냥 별로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여라 외치니 그 사람들이 듣기나 했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그래서 이름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들이 못 미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모스는 사람이 추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 아모스, 내세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왜요? 남들 눈치 안 봤거든요. 남들 멋있게 보이려고, 무슨 뭐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유식해 보이려고, 엘리트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땅에 떨어질 체면도 없고, 내가 무슨 잃어버릴 재산도 없고, 잃어버릴 지위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기 때문에 더욱 담대했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중에 제가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사무실에 오래 있습니다. 모양실에 오래 있어서 설교하는 게 저에겐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계속 그걸 하죠. 머릿속에 늘 그게 있고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 그냥 동네 한 바퀴 빙빙 돕니다. 오늘은 저 장서 일이 가서 빙빙 돌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안 나오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 집을 갑자기 가서 권사님 하고 들어가서 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우리 뭐 노인 회장님, 청년회장님 지나가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식당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장서교회 목사입니다, 사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는 게 저희의 요즘 일입니다. 근데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게 아무데나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사실은 아주 그렇게 뭐 성격이 그렇게 뭐 되게 외향적이어서 늘 그랬던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좀 간절합니다. 요즘은요, 전에는 교회 숫자 한 명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았거든요. 숫자가 늘어나서 뭐가 좀 이렇게 이 그래프 올라갔으면 좋겠다, 증가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요 이 마음이 참 큽니다. 진심으로 한 명이라도 예배당 와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그거 뭐 좋죠. 그게 이것과 뭐 일리 가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는 성도가 한 명 늘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숙해진 건지 정신 차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전도지 갖고 차에 갖고 다니고 가방에 갖고 다니니까 드리고 인사하고.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와 아모스는 비교할 수도 없죠.
저와 아모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아모스의 심정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아모스의 심정이 조금 이러셨겠구나, 조금 깨닫게 됩니다. 간절하더라고요. 긍휼히 여겨지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동네 분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아모스는요, 떨어질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낸 이유, 나를 그 가정에 보낸 이유, 나를 그 직장에 보낸 이유, 그 옆집 사람을 내가 좋든 좋아하지 않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은 오차가 없었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왜 나를 거기 보내셨을까? 왜 수많은 곳 가운데 장서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아모스는 그 사명을 감당해냈어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그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그 일을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언젠가 때 되면 돌아오겠지, 언젠가 하나님 뜻이 있으면 돌아오겠지.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하박국 이런 분들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사실 너무 편한 것 아닙니까? 우린 조금 그래도 느긋하게 지내고 있는 것 아니신지 한 번쯤 이 연말에 스스로 한 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어떤 마음가짐으로 외쳤을까요?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멘. 사자가 앞에서 왕 하면은 그 누가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자가 그래도 무섭고 사자만 그렇습니까? 큰 게 한 마리가 저 쫓아가도 엄청 무섭던데요. 무조건 도망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외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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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 그것을 예언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모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아모스한테 그랬대가 아니라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내년 이맘때 여러분 우리 못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장담합니까? 그렇죠? 야, 그분 뭘 건강했는데, 뭐 그 목사님 건강했는데, 여러분 누가 장담합니까? 근데 우리 너무 편안하게 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반주자님이 오늘 수술하셨습니다. 갑자기 맹장 쪽에 뭐 염증이 크게 생겨서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멀쩡히 봤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분들이 중간중간 계시다는 것은 무조건 그 교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시죠. 또 이규호 집사님도 오늘 검사 받으러 갔습니다. 폐에 기침이 자꾸 안 껴서, 잘못 폐렴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겨울에 특히 찬 공기 들어가면요. 뭐 우리 또 암 수술을 지지난주에 하신 집사님 계시고요, 이규호 권사님 계시고요. 여러분, 그분들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아모스의 그 외침이 우리에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고 나섭니다. 이제 나서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먼저 가서 선교사나 마찬가지 먼저 말씀 전합니다. 다메섹,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못, 모압, 심지어 같은 민족인 남유다에 가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겁니다. 저봐. 아모스라는 그 선지자란 그 농부 출신 있지? 걔가 요즘 저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대. 근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말 안 그러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야. 그만큼 복 받은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멀쩡히 잘 먹고 잘 사니까 복 받아서 그래. 여러분,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받는 걸까요? 저희 집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셨었거든요. 복인 줄 알았습니다. 돈 버는 게 제일 쉽다 그러셨거든요. 복인 줄 알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게 복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개구리를요 물에 천천히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천천히 이제 데우기 시작하죠. 그걸 무슨 개구리 무슨 효과라고 뭐 하던데
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물이 뜨뜻하니까 개구리가 기분 좋겠죠. 어이구 온천도 해보네 하고 좋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이게 이렇게 뒤집혀서 죽죠. 이거 죽어버리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물이 뜨거워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좋구만, 살만하구만, 등 따시구만 이럽니다. 조금씩 무뎌지는 영적 타락을 조심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통해 남유다를 통해 우리와 어쩜 그렇게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주변에 다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선요, 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지금 사치하고 있는지, 얼마나 음란한지, 우상숭배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수르 같은 적군을 통해 쳐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기근과 메뚜기와 지진과 그리고 피해를 예고합니다. 근데요, 이런 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자, 여러분, 그때요 이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아마샤라는, 아모스랑 이름이 비슷하죠. 아마샤라는 사람이 이제 왕한테 가서 그럽니다. 이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 종교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거짓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왕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그의 모든 말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힌 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라는 잘못된 제사장,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안 보입니다. 괜찮아 복 주셔서 그래. 그러고선 아모스를 고발하죠. 왕한테. 저 아모스란 정신 나간 놈 하나 저 있는데 왕이 죽을 거랍니다. 칼로. 실제 그렇게 되잖아요. 멸망해서 칼로 죽임 당하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끌려갈 거랍니다. 이게 잘못 끌려 사는데 이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저 자식 저거 죽여야 됩니다 라고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백성들은 안 믿죠. 아모스의 말을, 아마샤의 말을 듣죠. 선지자의 예언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아무리 순종하세요 권사님,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안 들려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이렇게 예언했던 이 아마샤 또한 아모스가 이 거짓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아마샤에게 말하죠. 너가 지금 내 말을 듣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는 창녀로 팔려갈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너의 아들과 딸들은 칼로 죽을 것이며 실제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의 땅을 나눠 가질 것이며 너는 낯선 땅에 끌려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실제 그렇게 아모스의 모든 말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징계 가운데 희망과 자비,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모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죠. 안 들립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이 지나서 아수르, 자기들이 나름 해볼 만했다고 여겼던, 우리도 아수르 정도 되지 않나? 라고 착각했던 아수르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 거기 포로 끌려가서 그게 그리고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 짓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갔죠.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에 온갖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피가 섞여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에 가서는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죠? 취급 안 하죠. 개처럼 취급하죠. 피가 섞인 것들. 그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도 무시당하고 이렇게 숨어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잖아요. 저기는 저주받은 땅, 저기는 개 같은 놈들이 사는 땅이야. 피가 섞였어.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거기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집니다. 지도에서.
사라지고 역사 가운데는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는 남유다가 조금 더 버티다가 온 그 역사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고요, 북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사라집니다. 이 이후에 아모스와 선지자가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호세아는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아줄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 살릴 것이다. 안 들었습니다. 잘 사는데 뭐,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땅은 사마리아가 되었다. 피가 섞인 땅. 그래서 개처럼 취급받는,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에 안 껴주던, 실제 아모스의 모든 말은 그렇게 실행이 되었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분명합니다. 아주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은혜고요, 구원이고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격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유 말씀이 좀 세다, 예, 그렇게 그대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외쳤다고 그것을 아주 강하고 악하게 하신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지만 동시에 아모스를 통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는 뜻이죠. 너 진짜 혼낸다, 때린다, 아주 너 잘못하면 너 죽어, 좀 말이 심했습니다만 너 아주 그냥 맞아 죽을 거야, 너 혼낼 거야, 죽인다는 소리입니까? 돌아오라는 소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죠. 아모스의 형식을 굳이 따지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이고 안 그러면 심판당할 것이고. 그 말은 뭐예요? 너 심판받아, 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가 아니죠. 그러니 돌아오라. 우리 부모님 그러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매를 들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또 다른 손으로는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잘 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하겠다고 계속 사인을 주신 겁니다. 언제든지. 징계가 있기 전에 이거가 내가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 어서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고 희망과 자비와 용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모스의 예언은요, 사실적으로 강하지만요, 말이 세지만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를 찾아. 그럼 너희 살 거야. 마지막 5장 15절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우리 장소교회 남은 분들이죠, 남은 자를 사랑하시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오늘날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 어디 없나? 아모스 같은 참된 목자 어디 없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아모스는요, 우리 같은 평신도였다니까요. 평신도란 말씀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굳이 하면 우리들이었다니까요. 목사 아니었습니다. 선교사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같은 선지자 어디 있나? 요즘 참된 목자 어디 있나? 찾기 전에 나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럼 나는 왜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그 남편과 아들과 딸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거기서 아모스가 되라고. 야,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좀 애들 낳고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아모스가 되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의 마지막 따라하면 좀 다릅니다.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목자로 살다가 농부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같이 북이스라엘에 끌려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모스는 참 깨어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곳에 파견하셨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그 가운데 가정에 한 줄기 빛이 되라고, 그 마을에 한 줄기
그리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아모스가 되시고 거기에 파송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우리 장소교회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